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로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오늘 2026년 1월 11일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 능력, 권세가 우리 유튜브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대적하며 싸워나가는 능력의 군사로서 승리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창세기 47장으로 떠나갑니다. 출발 도착. 빠르다 빨라. 어저께 47장 24절 그죠? 추수때가 되면 너희는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주고 네 부분은 너희 것으로 하여 들의 씨앗으로 삼고 너희의 식량과 너희 집안의 식량과 너희 모든 어린 것들의 식량으로 삼으라 하니까지 했고, 오늘은 25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고 파라의 종들이 되겠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그러니까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는 파라오의 백성들에게 얘기하지만 모든 만민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모든 만민의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의를 완전히 다 이루시고 율법은 이제 죄를 알게 하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 죄를 알게 하고,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율법은 예전에는 몽학 선생이라 그러죠. 지도교사, 예수께 인도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율법의 기능이야. 율법이 거기까지. 그 지도교사, 그 해결사가 예수님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을 이루었죠. 이루었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 골고다 산상에서의 그 모든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요건 지금 구약적인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고, 이제 우리는 신약적인 육체적인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봐서 항상 그렇게 함축해서 얘기할 수 있는, 영육간에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육체의 생명, 그렇죠. 육체, 호흡이 끝나면 죽으니까 요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것처럼만 보이고, 조금 괜찮은 사람은 이 혼의 구원까지, 신앙인들은 영의 구원까지, 우리가 셋이 하나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이 하나죠. 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영이라면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죠. 하나님은 혼으로 그
우리 인간의 구조와 비교할 때 그렇다는 거야. 그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을 받는 게 어떤 부분이 아닌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거죠. 전체가. 버림을 받으면 전체가 다 버림을 받는 그런 것이야.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생명. 이 세상에서는 생명이 가장 귀하죠. 이 세상에 태어나 당신을 사랑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날이 조금 그 외부 온도가 제 몸하고 36.5도하고 이렇게 간격이 있어서 그 외부적인 온도가 내 몸에 오니까 이 피부가 온도가 자꾸 떨어지면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온도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몸이 지금 조시를 마치고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약해도 감기 안 걸린 지가 벌써 한 5, 6년은 된 것 같아. 6, 7년? 감기는 안 걸려서 몸살은 나도. 그러니까 몸이 전반적으로 약해서 몸살은 오지만 어떤 면역력에 있어서 그 바이러스 그 감기 바이러스가 뭐 2,000종인가 뭐 하여튼 바이러스가 되게 많대. 근데 그런 걸 안 걸렸다. 이건 뭐 면역력이 됐다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주스를 마시면서 감기라는 걸 안 걸렸어. 제가 이게 좀 한 6년째 마시는 것 같은데 면역력을 업 시켜주거든요. 면역력만 강해져도 우리가 전염병 같은 거 그죠? 우리 역사에 보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이제 전염병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면역력이거든요. 내 세포 속에 면역 그 세포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나라를 지키는 데서 군대, 경찰, 검찰들이 튼실한 거지. 강도, 사기꾼, 살인마, 도적들이 잡혀먹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NK세포, 경찰세포가 있어서 암세포들을 그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 우리 몸 인체가 어린애 때는 뭐 72에서 78%, 뭐 보통 뭐 70%가 물이다. 늙어가면서 이제 물이 좀 줄어들죠. 물도 잘 안 마시고 암 환자들이 물을 잘 안 마시죠. 왜 자꾸 물을 안 마시는데 좀 의사들이 좀 싱겁게 먹으라 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대요. 그래서 짜게 잡수셔야 몸이 더 면역력도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물도 많이 마신다. 물 하루에 뭐 2리터 이상은 마셔라 그러죠. 너무 마셔도 또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나 본데 어쨌든 물을 좀 많이 마셔야 우리 몸에 충분한 물, 수분이 공급돼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거기 요즘 제가 양자수소수를 봤더니 양자수소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수소가 몸에 좋은데 너무 가벼워서 그 물 안에 있질 못한대요. 그래서 요즘 그 뭐 분자수소수 그건 이제 전기로 발생을 시키는 건데 그거는 수소수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금방 가벼워서 날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간신히 그렇게 해서 먹을 수는 있는데 그 전기로 하는 것은 그 O3 오존이 나오면서 많이 마시면 또 굉장히 또 안 좋을 수 있다. 먹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양자수소수는 그 물 분자안에 수소를 뭐 8시간 정도를 가둬둘 수 있다. 그래서 그 우리 육체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그렇게 좋은 현상을 일으킨다. 보통 가장 좋은 물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이제 태아 때 그 양수라지 양수. 그게 이제 마이너스 100 정도 된대요. 어떤 수치에 보면 내가 수치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 물에 좋은 수치로 보면 그 뭐가 있는데 마이너스 100이래. 근데 이 그 우리가 뭐 수돗물 같은 게 뭐 200, 400 막 뭐 음료수니 뭐니 뭐 좋다고 해 막 그게 전부 다 플러스 되는 거는 뭐 별로 안 좋은 거야. 산화되는 거지. 예? 우리가 약알칼리에서 산화되는 거지. 이제 늙어가는 거지. 병 나는 거지. 병 나는 거. 근데 이 양자수소수는 마이너스 700 정도 되더라고. 마이너스 700.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좋은 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회복시켜가는 그러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거더만요. 그 양자수소수. 제가 요즘에 몇 잔씩 마시는데 하여튼 뭐 그걸 알고서 먹어서 그런지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그 육체적인 구원도 어떤 사람은 암 걸려서 20대, 30대, 40대도 돌아가시기도 하고죠. 뭐 60, 70, 80에 암 내지는 그런 세포들이 안 좋은 게 있는데 이 물을 잘 마시면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그 물을 마시고 뭐 30분 내지 50분 후에 재보면 당화혈색소도 떨어지고 당류가 161에서 110까지 떨어지는 그 수치를 보여주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당뇨 고혈압은 좋아질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내 공장을 주겠다 하는 정도로 그걸 만드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실험을 했나 봐요. 각양 정수기 좋다는 거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농약을 타는 거예요. 농약. 그래서 마셔봐라 하니까 어떤 정수기도 못 마셔. 근데 이거 수소수를 만든 분은 그 농약 탄 거를 그걸 마시더라고. 우와, 이게 거짓말이지. 설마 거짓말이라면 그 이제 그 자료에도 나오나 봐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런 걸 봤을 때 이 양자수소수 이거 진짜 뭐 대단한 것 같아. 이야 진짜.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육체의 생명도 좋은 물이 구원하고 또 때로는 순간적으로 그 어떤 약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우리 몸은 잠들 때 스스로 회복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잠만 잘 자도 그 질병들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잠이 보약이다. 보약이야, 보약. 근데 이제 잠잘 때 이제 입을 벌리고 잔다거나 코 고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이제 산화질소를 NO라고 하는 산화질소가 우리 몸속에 남지 못하고 어떻게 빠져나간다? 어떻게 그러니까 산화질소가 우리 몸속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 양이 부족한 거죠. 그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라고 2018, 19년 그 노벨상을 탔죠. 세 분이 이 산화질소를 개발했단 말이죠. 산화질소를 개발한 게 아니고 발견을 한 거. 그걸 가지고 우리 치과 의사가 있어요. 미소천사 치과 원장님이신데 이분은 치과 의사가 발명해서 산화질소를 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잡수고 나서 30분 후에 먹기 전에 혈압수치 재고 30분 후에 혈압수치 재니까 평균 25 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25 정도 수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을 잘 알고 복용하고 선택적으로 먹으면 자꾸 이제 젊어지는 것 같은 회복력이 나타나고 모르면 젊은 나이에도 그냥 늙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을 때 생명, 육체적인 생명, 또 지식적인 생명, 또한 우리 영의 진짜 지옥이냐 낙원이냐 그 엄청난 생명력 세 가지 이 생명을 우리가 항상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당신께서 요셉 신약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으니 우리가 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고 내 주 예수님 앞에서 목전에서 은혜를 얻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 이 갈라디아서를 특히 보면 은혜를 통한 그 믿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데 그 믿음 통해서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간다. 그런 개념이죠. 은혜를 얻고 파라오의 종들이 되겠나이다 하더라. 파라오의 종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마귀의 종에게서 이제는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종에게서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완전히 그냥 업그레이드. 지옥에서 낙원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세상 나라를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야, 이거 진짜 지금 많은 교인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힘들죠. 왜냐면 율법으로 짐을 지고 온단 말이야. 목사님이 막 자꾸 짐을 지고 교회 가면 예배 가서 예배만 하고 오면 너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목사님들이 그냥 율법을 막 지워주는 거야. 성도들에게.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성도들이 모르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힘들어. 교회만 갔다 오면 왜 이렇게 더 힘들어? 더 힘들어. 이 율법의 종을 만드는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 종교나 좀 다름없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 하지만
실상은 세상 종교나 거의 비슷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냥 교회 가서 더 져갖고 오는 거야. 또 일주일 내내 이제 짐 좀 풀어놓고 나면 또 가서 또 지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제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막 기쁨의 영이 넘치죠. 예? 기쁨의 영이. 왜? 거기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오 자유 빠밤빰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이제 질문을 통해서 통계를 재보면 구원의 확신이 거의 없어. 이치를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거를 못 깨닫고 그거를 붕어빵을 못 만드는 거야. 그걸 복사를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성경은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율법의 종이 되어서 성도들을 예수님 말하듯이 자기도 지지 못하는 짐들을 목사들이 막 성도에게 막 짐을 지어주는 거야. 예. 성도에게 막 짐을 지어줘. 자기는 지지도 않으면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 그래가지고 막 신바람 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막 뭔가 푹푹 빠지고 늪에 들어간 것 같고. 예? 이거는 구원이 되니까 가긴 가야 되겠고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늪에 빠지고 이거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율법 현대 교회가 아직도 율법적인 목회 내지는 율법적인 목사 내지는 복음을 잘 아직 깨닫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죠. 저도 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저는 굉장히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죠. 예? 저 봐봐요. 그냥 항상 싱글싱글 봉글봉글.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의 진리가 주는 자유를 가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의 그 모습이죠. 모습.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구원의 확신을 교회에서 심어주질 못해. 실컷 뭔가 아는 것 같고 가르쳐준 것 같고 배운 것 같은데 점점 더 무거워지는. 그래서 제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제 유튜브를 자꾸 보셔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 당신 목사들 있다가는 구원도 못 받을 수 있어. 구원도 못 받아. 실컷 뭔가 아는 것 같고 성경 얘기 많이 들은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전부 다 막 내 연자백도를 그냥 목에다 거는 거야. 점점 막 빠져들어. 무거워. 힘들어 신앙생활이. 이런 개념들이 목사님들이 못 깨닫고 성도들에게 그대로 그냥 전가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좀 많이 읽으셔.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5장 1절.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이 마르틴 루터와 이 두 절을 가지고 아하, 내가 수도원 생활을 해야 될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거 천주교에 속고 있구나, 거기서 이제 뛰쳐나오면서 이 개혁 완전히 그냥 뭔가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혜택을 주는 우리 믿음의 선배 파이오니아의 그 용기 있는 그 결단의 선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많은 교회 90%, 95%, 심하게는 97%까지도 지금 율법적인 그 목회, 교회, 그게 이제 굉장히 지금 아주 교회는 무지하게 큰데 율법적이죠. 구원받기가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좀, 물론 개 중에도 구원은 있겠지만 굉장히 율법으로 흐르고 있죠. 율법으로. 교회가 율법적이라고 해서 전혀 구원 없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이 설교나 어떤 것을 보면 거기에다 막 너무 자꾸 집중적으로 짐을 지어주니까 그따위로 해가지고 신앙 구원 받겠어. 율법으로 또 돌아가야 돼. 뭔가 내가 행위를 바꿔야 돼.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올바로 돼야 되고, 내가 뭔가 하려고. 요게 이제 율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걸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난 그댈 믿기로 했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워. 너무 쉬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제 그게 법이거든요. 세상법. 그게 이제 성경의 율법이야, 율법. 하도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학교 가도 그렇고 세상 가도 그렇고, 운전대를 잡아도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고, 이게 모든 게 다 그 법이다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자유로운데, 이거는 그냥 너무 거기서 이제 찌들어 있다 보니까 꼭 뭔가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율법을 다 이루었어. 내가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다 이룬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고, 은혜가 없이는 안 되죠. 믿음을 통하여 은혜까지 가야 돼. 믿음이라는 걸 통하여 은혜까지. 뭔가 딱 왔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네. 보이잖아.
통과. 네. 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고 파라오의 종들이 되겠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파라오는 신약적인 개념으로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말하죠.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나이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종들이 되겠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개념이야.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갔다 와서 힘들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율법의 목사들이 자꾸 율법으로 매기기 때문에 그래. 성도들이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야 우리 목사님 뭐 우와 많이 한다 뭐 대단하다 하는데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분들이야. 어떻게 보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훌륭한 분으로 봐. 성경도 많이 알고 그 성경을 얘기하니까 다 성경적이래. 성경을 많이 한다고 성경적이래. 이제 이런 분들이 제법 많아. 자기가 지금 속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 자기 목사님을 믿다가는 배나 지옥 자식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목사님을 70%만 믿어라. 30%는 성경을 직접 읽어라. 읽다 보면 내가 이렇게 큰 깨달음이 없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뭔가 나는 구분력은 좀 부족한데 그냥 내 안에 이제 막 생수의 강이 넘쳐.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똥오줌은 잘 못 가리는데 똥오줌을 못 가려. 내가 뭔지는 몰라. 그런데 태어난 게 종의 자식이 아니고 주인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야. 다 같은 철부지야. 얘네들 막 저기 있는 애들하고 다 똑같은 철부지인데 그냥 내가 태어난 게 어쩌다 보니 주인집에 회장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야. 그게 예수님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응애. 어떤 분은 교회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어서 응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응애. 그래서 이제 하이퍼 그레이스, 아주 그냥 극단적인 어떤 아주 뭐랄까 누림, 막 어떻게 방종의 그 자유가 책임 없이 방종에 이를 때까지의 그냥 그 자유가 오기도 해. 예수 처음 믿으면 그러죠. 예수 처음 믿고 자유 얻으면 뭐 법은 몰라도 그냥 그냥 완전 자유가 되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방종까지 이를 막 그 기쁨이 막 위험 수위가 있는 걸 그걸 좀 조절을 해서 이제 조금 어떤 초보 신앙 내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험성 있는 걸 조금씩 이렇게 줄여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 저는 율법을 좀 더 봐야 된다. 그 율법과 복음은 따로가 아니야. 뭐 율법을 자꾸 폐기하자 그러는데 율법은 선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심지어는 저 영적이래잖아. 그렇다고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바울이 그러죠.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죠. 예?
율법은 평안한 게 아니야. 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래요? 율법이 죄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율법과 그 복음이 쉬운 건 아니야. 굉장히 가려내기가 쉬운 건 아닌데, 그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n분의 1의 세포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아주 그 침입을 받은 거지. 이 비유가 조금 어떻게 오해스러울 수도 있고 그 개념이 조금 불분명하기도 한데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 이루었다. 그것은 온 천하를 다 구원한 거야. 뭔 얘기야 지금 저 악인들이 저렇게 많고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도 있고 지금 보긴 그래.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다 이룬 거야. 다 이룬 거야. 그걸 이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사람은 그냥 순간 다 됐기 때문에 순간 그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훅 들어오는 거야. 세포 속으로 그냥. 우리가 훈중요법이 있죠. 훈중요법, 그죠? 특히 이제 여성들은 그 하체가 좀 저기 할 때 그 훈중요법으로, 그죠? 빨아들이죠.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그 훈중요법이 그냥 있었어. 옛날에 이제 부엌에서 그 장작 패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불을 떼죠. 군불. 그냥 거기다 막 밥도 하고 그러면 여성분들이 그거 이 나무 떼고 그러면 그 불 열기가 몸으로 온다고. 응? 그러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 건강했어. 그러니까 애들도 쑥쑥 쏨뿡쏨뿡 낳는 거야. 그죠? 예. 우리 피부로도 이게 다 이제 피부도 이 호흡을 한단 말이죠. 응? 피부를 통해서도 빨아들이고 독성 좋은 거 그런단 말이죠. 이 훈중요법. 우리가 이제 사우나 가는 것도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사우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운을 빼. 좋은 건 아니야. 한면으로는 좋고 또 한면으로는 좀 나빠. 그런 이제 좋은 어떤 뭐랄까 좋은 훈중 같은 거는 그 약초 같은 거를 여러 가지 종류를 해소하면 우리 몸으로 빨아들여서 좋아지는 것처럼 이 훈중요법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내 속에까지 빨아들여서 세포들 그 다음에 피 여러 가지들을 다 강화시키고 면역력을 좋게 해서 나쁜 것들을 밀어내고 그 NK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내고 막 그러는 것처럼 이 율법도 제가 봤을 때는 율법이 다 나쁜 게 아니야. 율법이 그렇게 하는 일이 많아. 율법은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어떤 그 도덕법과 같은 우리가 유치원 가서 배우죠. 앞으로 나란히 차렷. 건너면 건너갈 때는 손 들고 이게 하나하나 배워서 가는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는 그 복음 안에서 막 그냥 막 신바람 나가지고 그냥 막 하면 예를 들어서 방언 받았다고 교회에서 막 하고 나다니면
막 그 혼란이 오죠. 못 받은 사람들 내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미쳤다 하는 것처럼, 응? 그런 것처럼 이제 누군가의 이제 절제를 지도자의 목사의 지도자를 따라서 두세 사람이 따라서 하고 통역자가 있어야 하고 없을 때는 좀 혼자 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그냥 그 복음만 믿으면 그냥 율법은 그냥 없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성장한 크리스찬은 그 율법을 봐야 된다고 좀 봐요. 율법은 폐기가 아니고 완성을 시키는 거야. 이루는 거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들은 할 건 못 할 거를 구분하죠. 그런 것. 그래서 요즘 또 그 어떤 그 복음주의자들은 너무 그냥 막 그 방종에 이를 것까지 막 가르치죠.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처음 막 받았을 때는 막 진짜 뭐 방종에 이를 때까지 그냥 새끼소가 그 나오면은 그냥 그 뭔지 모르고 막 그냥 어디든 막 띵박질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조금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해지는 사람들은 그 기쁨도 타인과 그 전반적인 그 단체나 하나님 나라에나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율법이 돼.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잘 잘 섞어야 돼. 섞어. 이게 굉장히 오해스러운 얘기가 될 텐데 일단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일단은 그 구원의 확신만이라도 있어야 돼. 지금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이 많아 교회 다녀도. 이제 목사들이 뭐 말씀은 무지하게 막 아는 것 같고 막 뭐 여기저기서 성경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적 뭐가 성경적이야 그게.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어. 내 생활이 기쁨이 없고 내 생활이 교회를 갔다 오는데 힘들다. 이거는 지금 당신의 목사님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건데 자기가 못 알아차려. 왜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로. 왜? 자꾸 목사님이 꾸중하니까. 당신이 안 바뀌어서 그런다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 줄 알지만 실은 목사님이 잘못하는 거야. 실은. 그런 부분들이 제법 있어. 당신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죄에게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거야. 나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짠물에서 살고 있지만 짠물에 안 배듯이 죽으면 이제 짠물에 배지.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짠물에 안 배요. 짠물에 밴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된 거야. 마귀의 종. 신앙생활 해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지 실상은 마귀의 그 소속 안에 잡혀서 죽은 거야. 그런데 살아있으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의 법이 함께해서 그것을 막아내. 세상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야. 이 세상 나라를 짠물 나라를 살지만 내 나라는 짠물뿐만 아니라 그 속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민물 같은 깨끗한 성령의 물이 함께하는 그런 두
그러니까 때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란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자꾸 성경을 많이 봐야 스스로가 잡혀가. 하나하나 딱 이렇게 막 진폭이 넓고 크던 것들이 이렇게 좁혀져 나가서 길을 이제 우왕좌왕 설왕설래 갈팡질팡이 아닌 거기를 자꾸 길을 좁혀 나가서 이제 흔들림이 별로 없죠. 흔들림이. 흔들림.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복음은. 예수님이 이룬 거 그냥 믿으면, 그러니까 강도도 그날 바로 구원받는 거야. 강도도. 강도도 그냥 바로 그날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어떤 선하려고 하는, 뭔가 내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스스로를 또 괴롭히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착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 착한 사람일수록. 착한 사람일수록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율법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복음이 어려워. 아주 나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그런 사람은 그게 쉬워,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착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강도들이, 이 살인자들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 깨닫는 순간 너무 극적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제 막 그러면서 거기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제법 있죠. 그 미량인가? 그 영화에 보면 전도연이가 아마 그런 것 같아. 전도연이가 어디 시골에, 고향인가 시골인가 가서 사는데, 이제 혼자 사는 여자로서 그 딸인가 하나를 키우는데 너무 이제 없다 보니까, 없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거짓말을 해. 내가 땅을 좀 살라고 한다. 땅을 좀, 이게 자꾸 이제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나 그렇게 무시할 사람이 아니야, 나 돈도 좀 있어, 이제 그런 쪽으로 의도를 했는데, 그 부동산 관련 그 하던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이제 딸을 납치했어. 그래서 돈 줘라. 근데 실은 내가 돈이 없거든. 그 그냥 위선으로서 그냥 날 무시해라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딸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감옥소에 가가지고, 이 전도연이도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인데 그 약국 약사 그분의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인생의 어떤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어.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사람을 이제 면회할 용기가 생겨가지고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내가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그 범인이, 살인자가, 딸을 죽인 살인자가 자기는 용서를 받았다는 거야.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용서를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도연이가 내가 용서를 안 해주는데 네가 용서를 받아? 그러면서 이제 전도연이가 완전히 또 반대적으로 약사 남편을, 그 장모님인가, 이 불륜을 했나 안 했나 하려고 막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착한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스스로의 발목에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밀양인가? 내가 모르겠어. 밀양인 것 같아, 제목이.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도 이야기가 굉장히 그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걸림돌이 되는 경향이 있어. 아,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게 그렇게야. 에? 거기까지는 뭐 믿는 것 같은데 실은 거기까지 온 것 같은데 여전히 율법적으로 왜냐면 목사님들이 자꾸 그 율법을 자꾸 이제 선포를 하니까 그게 이제 자꾸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세뇌가 되는 거지. 세뇌. 복음이 자꾸 들려지면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세뇌가 돼야 되는데 세뇌란 말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개념상 개념상 우리 자꾸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경향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자꾸 들려지면 이제 복음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복음보다는 자꾸 율법적으로 이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맞는 것으로 들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지금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로마서에서부터 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개만 많이 읽어도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자유. 계속 읽어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계속. 그러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깨달음만 와도 내가 이 큰 어떤 이 기둥만 잡혀도 세분화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안 돼도 큰 기둥 안에서는 이제 어느 건 분별해야 되는 어느 거를 잡아야 되는지 그런 건 알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위대한 거야.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그 믿음을 은혜를 통하여 믿음에 대한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갈라디아서는 그 믿음을 은혜를 통하여 은혜로 그것을 이제 보강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파라오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나이다 하더라. 26절 요셉이 그것을 이집트 땅에 관한 법으로 제정하였더니 요셉이 예수님이 그것을 이집트 땅에 관한 법으로 제정 이 법이 제정됐어. 당신들은 이제부터 죄의 종이 아니오 이 세상의 종들이 아니오 하나님의 종 자유의 종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선언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만 깨달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개차반으로 했을지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뭔가 해야 되거든. 뭔가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그걸 이제 하나님의 선함의 신앙의 자세라고 우리는 그걸 본다고.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그런 행동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이 복음으로서 바뀌지 않고 그런 행동은 율법이야. 복음으로 바뀐 다음에 그 율법의 그 법대로 나가는 거는 잘하는 모습인데 내가 기쁨도 없고 내가 주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이거 힘들어하고 이런 분은 그건 아직도 율법에 있는 거야. 율법에 구원 못 받은 가능성이 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나는 이미
영과 혼과 몸이 착착착 갈려진 거야. 우리 죄는 우리 몸에 몸을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하나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다 몸 때문에 혼, 영이 다 하나가 되어서 죄가 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영과 혼과 몸이 차차착 갈려서 이 몸 속에 있는 죄하고 상관이 없어. 똑같은 죄를 짓는데 어떤 놈은 그게 죄가 되고 어떤 놈은 그게 죄가 안 돼. 이게 진짜 굉장히 힘든 거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고 이치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워. 요셉이 예수님이 그것을 이집트 땅에 관한 법으로 제정하였더니 낙원의 법으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카나안 땅의 법으로 이집트 땅의 법으로 성도들의 법으로 제정하였더니 오늘까지 이르러 파라오는 5분의 1을 가지나 제사장들의 토지만은 파라오의 것이 되지 않으니라. 이제 요건 또 이제 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그 문맥 내지 그런 걸 볼 때는 성경 전체를 봐서 얘기를 해야지 어떤 그 시대에다가 딱 그 머물러서 설교를 해버리거나 그러면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항상 결론은 버킹엄이야. 결론은 예수님 얘기야. 구원 얘기. 우리를 이 물 감옥, 이 감옥에서 구원하는 그 얘기야. 쉽게 말해서. 감옥에서 구출하는 이사야 42장 7절, 61장 1절.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감옥에서 건져내는 그 얘기야. 그 얘기. 이 감옥은 감옥 중에 감옥이 언제야? 지옥이잖아. 그 지옥 가지 않게 이 물에서 탈출시키는 거.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만드는 거. 이 감옥에 갇히는 사람은 그냥 완전히 그냥 감옥살이야. 감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그냥 아직도 감옥살이 하고 있어. 아직도 감옥살이. 감옥살이 많아. 너무 많아. 10명 중에 9명 정도가 그래. 근데 자기 목사가 대단하대. 대단하대. 왜? 성경을 많이 말하니까. 성경을 여기서 성경 찾아서 여기서 성경적이래. 그 성경적 아니야. 율법적인 거지. 율법적. 심하게는 마귀적일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는 그게 마귀적일 수가 있어. 어떤 거는 우리가 지금 어떻다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게 IQ 120, 150으로는 10중 8구는 알아볼 수 있지만 한두 사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 그 사람을 이상하다라고 말해버리면 안 그런데 외모만 보고 실수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제 대충은 어느 정도 알죠. 딱 몇 마디 딱 들으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모르고 악도 몰라. 지옥이라는 자체를 갈 수가 없는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자꾸 그게 안 믿어져. 안 믿어져. 마귀가 못 믿게 하죠. 목사님들이 못 믿게 해, 강대상에서. 오늘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만 자꾸 막 강조를 하니까. 설교에 보면 맨날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가르친다고. 진짜 해야 될 것은 성경 읽는 거밖에 없어. 성경 읽는 거. 성경 읽고 깨닫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자발적으로 성장한 자들이 진짜 행하는 거야. 복음으로 바뀌어서 행하는 거. 그거 아니면 내가 막 기쁨도 없고 내가 복음도 못 깨닫고 막 내가 어떤 짐에 내가 오늘 뭐 사랑해야 된다.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막 그런 것들이 짐이 되는 건 아직 뭐야? 그건 율법이야, 율법. 아이고, 나도 이게 뭔가 확 더 터져야 되는데. 속상해.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없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다. 이거는 지금 죄의 종이 된 거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 마귀의 종이 된 거야. 어렴풋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누가 들어왔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 거야. 하나님. 이걸 참 이해를 못해. 이거를. 이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에덴이야. 에덴. 실상은 에덴 이전에 이제 하늘나라지. 하늘나라. 그게 에덴까지는 연결됐었다고. 에덴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죄를 몰랐어. 선악을 구별하지 못했어. 선악을 구별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선악을 구별하기를 싫어해 하나님은. 세상 말로는 똥오줌 못 가린다. 그거 이제 혼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똥오줌을 못 가리기를 원하셔. 이게 이게 이해가 될는지 역설이다 보니까 그냥 말도 이해를 못했는데 거기다 또 역설까지 이러니까 아이고 혼란해. 그러니까 선악과는 절대 마귀가 속인 거라고. 지식으로 속인 거지. 지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속아. 지식에 속아는 거야. 그게 좋은 거라고 그런다고. 보암직해, 먹음직해, 탐스러워. 그 듣는 순간, 그렇지, 우리가 선악을 가려야지. 나이가 몇인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당하는 거예요. 생명과만 원해, 생명과. 야, 요게 조금 뭔가, 이렇게 오는 사람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진짜 초보적인 사람.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 성경 많이 읽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라. 이것도 율법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 율법을 넘어서 다이루었다까지 보여. 그래서 성경은 힘들어도 읽어야 돼. 그러면 스스로 어린이가 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성경 안 읽어도 목사 잘 만나가지고 그냥 하이퍼그레이스야. 그냥 막 목사들이 부러워해. 자기는 그렇게 못 누리는데 저건 신앙도 아주 개차반 같은데 저거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들도 헷갈려. 자기보다 더 목사님들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걸 못 누리는 목사들이 많아. 겉으로는 막 누리는 것 같고 겉으로는 막 그렇게 말은 하는데 못 누려. 왜? 율법적이니까. 율법이 종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 예. 이것도 또 무슨 말인지 또 못 알아듣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목사들이 빨리 그 복음으로 좀 돌아서서 성도들에게 그냥 이치는 쉬워요.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그 이치를 그냥 그걸 이해를 못해. 응? 그러니까 죽어봐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니 뭐 죽어봐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니 자기 안에 구원이 없는 거야. 그 법이 사망의 법에 있는 거야. 사망의 법. 말로는 막 아는 것처럼 막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막 신약도 왔다 구약도 왔다 복음도 왔다 율법도 은혜도 왔다 율법도 왔다 막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야. 실상은 죄의 종. 그런 경향들이 저도 역시 그 범주를 뭐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이제서 조금 벗어나는 이제 발만 살짝 들어가고 이쪽으로 옮긴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너 신앙에 기쁨이 없다. 이거 한 가지만 봐도 내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내가 율법적이다 복음적이다.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 분별. 제 유튜브를 자꾸 보셔요.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그리고 진짜 그 어떤 구원 문제에 있어서 성령님이 잘 체험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로마서에서부터 사도행전부터 읽는 것도 괜찮죠. 사도행전부터 성령 역사가 시작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신약 역사가 사도행전부터죠. 사도행전부터. 오순절 그 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래로 오순절 사도행전부터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네.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이제 체계화된 게 로마서라고 보면 돼. 로마서부터 이제 그 복음으로 은혜로 들어선 이 사도행전의 성령 역사, 신약 역사예요. 신약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에 매인 것 같다, 자유가 없다 그런 분들은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좀 많이 읽어. 그러면 이제 균형이 조금 잡히고 중심이 잡히고 먼저 자유롭지 않으면 예수 믿고 자유롭지 않으면 아직도 죄의 종일 가능성이 많아. 신앙생활 헛거인 거야. 헛거. 수십 년 해봐야 헛거야. 헛거. 허당이죠. 허당 이승기 선생처럼 허당신앙이야. 허당신앙.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그 소용없어. 그 오히려 성도를 속이는 속임수밖에 사기꾼이 많이 하는 것처럼 사기치잖아. 그죠? 그게 많이 알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 사람이 모른 척 하면은 그 사람한테 사기 안 당하는데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돈 버는 것 같고 뭔가 성공한 것처럼 해놓고 사기치는 거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술을 모르면 많이 알수록 오히려 속임의 능력만 키운 것일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법, 이 세상 나라의 법, 그 법을 제정한 그 복음의 법,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목사와 여러분들의 성도와 이웃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진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누림이 함께하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재반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